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잘 나갔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는 처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키웠지만 그런데 욕심과 또 부정 때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믿음도 흐지부지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신앙을 원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 구약의 인물 13번째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맞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생애는 참으로 은혜로운 출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은 단순한 혈통이나 혹은 정치적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내 뒤를 이어 솔로몬이 내 자리에 앉으리라.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당시, 그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백성들은 각 지역의 산당에서, 그러니까 높은 언덕 위에 세운 제단들, 높은 언덕 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이 산당인데, 그 중에 기브온 산당, 이 기브온 산당은 많은 산당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 즉 성막이 이 기브온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브온 산당은 공식적인 제사 장소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제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물으시죠. 꿈에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 즉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덧붙여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존경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 귀에 기울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솔로몬의 지혜를 열었고,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우리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솔로몬보다도 더 온전하고 거룩한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개인적인 능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 시작된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가장 빛나는 전성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고, 부엘세바에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읍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모두 다 전쟁 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의 시대가 끊임없는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던 시기였다면,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는 그 전쟁의 결실 위에 세워진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나라의 행정이 질서 있게 세워졌고, 외교적으로도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었고, 나라 안에는 두려움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의 삶 가운데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평생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성전에 있는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최고급 재료를 들여오고 이스라엘의 기술자들과 두로의 장인들을 불러서 협력하게 하고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중심이 될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야말로 기쁜 감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의 믿음과 또 그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렇게 7년 동안에 만든 이 성전이 결코 자신의 영예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처럼 솔로몬은 모든 성공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면,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면,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건 결코 내가 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과 애굽의 지혜보다도 뛰어났고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또한 식물과 동물, 새와 물고기에 대한 말할 만큼 폭넓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에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알려졌음을 보여주는데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가 넘는 먼 길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2,000km면 어디까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저 베트남 하노이까지 그 먼 길을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공편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두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스바 여왕은 그의 말과 지혜, 또 궁궐의 질서와 예배의 경건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는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공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혜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복이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그 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때 큰 은혜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인생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참으로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 겸손함을 잃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유함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 흔한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현명한 정치 전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문화나 풍습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세상 유혹과 타협 속에 흐려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도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지었던 그 손이 이제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는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 세운 나라는 점점 혼란해졌고 하나님 주신 영광은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지만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자에게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거두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과 공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잘 믿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옛날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다. 나 옛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을 했다. 옛날 잘 믿었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십니다. 솔로몬은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끝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믿음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의 자리가 되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세웠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좋은 시작이 언제나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시작이 결코 좋은 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마라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 어느새 신앙은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고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신앙을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일들이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그 열정, 그 뜨거운 믿음이 언제부턴가 식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품어 주를 섬기고
마지막 때에 더욱 주의 영광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